훈련과 메시지를 이제 풀게 되는 마음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제 시즌이 바뀌었죠. 예, 이미 마지막 때에서도 우리는 이미 언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 한일회와 가까운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또 귀한, 여기 함께 하시는 교회들도 또 귀한 교회로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이 모이셨어요. 여러분, 시즌이 바뀌면 전략과 무기가 바뀌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쟁 나가는데 누가 칼 들고 나옵니까? 그죠? 그 사람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무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예언적 중보 또는 예언적 경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주니어 아이들에게 예언적 경배를 가르쳤고요. 예, 저녁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언적 중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밖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사역하면 말씀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 마지막 때에 동역하는 교회로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언적인 바로 중보 사역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강의는 예언적이란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예언적 경배가 적용된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언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또 예언 사역을 활발하게 해요. 디나미스 할 때도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예언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지만 나비, 예,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언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뭔지를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치는 예언의 첫 번째 가장 많은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고,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사회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아모스서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진보 신학을 푸는데, 아모스의 핵심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의 핵심은 뭡니까? 9장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슈가 발생하니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의 두 번째 많은 분량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딜 가든지 어땠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자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죄에 대한 공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여러분 킹덤 빌더 2단계 때 우리가 선지서 공부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죠? 에돔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까지도 주님은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가장 중요한 비중,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비중이 뭐냐면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바로 남아있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했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모두를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 남은 자의 신학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남은 자들만 일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이 또 그 다음이고, 네 번째는 뭐냐? 이사야서 9장 6절,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4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결국은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워진 예언하는 자들의 그 내용들은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임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예언들이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세상 속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또 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말 이 사회 안에 있는 돌봐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고아와 과부였구나.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구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슨 포인트가 깊어요. 너도 이와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꼭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것으로 풀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용산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그 의예나무 교회 귀한 팀이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의예나무 교회 쳐서 꼭 구독해 주시고 슈퍼내추럴 교회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슈퍼내추럴 교회 이제 메시지 전해달라서 갔는데 이 교회는 진짜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냥 3시간 설교했어요, 제가. 일단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시계가 없어. 그리고 성도분들이요, 거의 방청객 수준 이상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강사가 와도 살려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막 그냥 지나가는 개그도 다 받아주시고 막 거의 우리 교회 수준으로 막.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무슨 무서운 교회다. 오늘도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교회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나은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숙자 사역이나 또 고아원, 또 미혼모들, 많은 사회적인 어려운 분들 있죠. 근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거는 많이 이제 좋은데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고아의 영들, 또 노숙자들 안에 과거의 삶으로, 그 알코올릭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끊어지지 않는 이것들, 이거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우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이제 컨셉 잡았다 그랬죠. 무슨 예배? 해장 예배. 따라하세요. 해장 예배. 해장국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속을 풀고 한쪽에서는 영을 풀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취업도 하고
또 사역자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소망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이 부르심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보면은 또 선지자들 통해서 풀어지는 게 뭐냐면 새 언약과 성령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새 언약,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새 언약.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언제 완성돼요? 무슨 왕국? 천년왕국 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법이 되십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의 신앙이 자꾸만 체크리스트로 바뀐다. 오늘 뭐 했어 안 했어? 오늘 예배 때 뭐 했어 안 했어?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훨씬 높은 차원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풀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7번째는 뭐냐면 열방과의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열방에서 와서 함께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뭐예요? 아수르와 이집트가 함께 모여서 같이 경배한다 그랬죠. 결국 구약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이 7가지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요. 카테고리로. 비중상 랭킹 1부터 7까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메신저인 선지자에게 임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해서 이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 맡겨진 말씀이에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자, 신약에서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구약의 예언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신약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성취됐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신약에 풀어지는 예언은 구약과는 같은 영적인 흐름이지만 조금 다르겠죠. 훨씬 더 교회를 살리고 개인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풀어지고, 그런 이제는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임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뭐 선지자적이다, 예언적이다 이러는 말에 좀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예언적인 중보나 예언적인 경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레퍼런스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이 교회가 왜 선지자적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제가 이걸 하나로 우리가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다 뭘 했습니까?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방언이 각 난 곳의 언어로 다 들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기에 나온 지역들이 보면 나중에 뭐예요? 바울이 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청사진이 여기 딱 펼쳐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자체가 뭘 말하냐면 게더링입니다. 이 자체가 게더링이에요. 영적인 가족됨이 먼저 여기서 한번 쫙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이제 반항의 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현상을 은혜롭지 않게 말하는 그 은사가 이제 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야. 자녀들은 본문에 보면 요엘서 2장에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랬지만 여기서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는 예언을 말하지만 결국 이거는 뭘 해석한 거냐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의 내용을 말한 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방언 터진 게 핵심이 아니고 방언 당연히 있었지만 방언의 내용이 뭐냐?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초대교회에 오셔서 보편적으로 임하시고 창세기 6장에서 보편적으로 떠나셨다가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으셨다가 신약의 초대교회에 오시면서 뭐가 풀어졌냐면 방언도 방언이지만 결국은 뭐가 풀어진 거예요? 예언이 풀어진 겁니다. 그 예언의 본질은 뭐냐? 너 집에 가다 넘어질 거야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들을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그게 통변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들려지면서 결국은 예언으로 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해석하는 거죠. 결국은 구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오바댜나 특정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면 사도행전 2장은 뭘 말하는 거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임한 성령께서 임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나의 선지자다. 그 선언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 거예요. 특정한 누군가도 예언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신약의 성령께서 임한 교회 자체가 프로페틱한 공동체입니다. 예언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한일의 두 증인된 사역이 뭡니까? 두 증인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뭐 하리라? 예언하리라. 이 예언이 그 예언이죠. 그리고 11장 7절은 이 예언을 다른 말로도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언이라는 말을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은 뭐냐면 경험한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환상으로 봤거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거나 내 안에 풀어진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교회는 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다 선지자적인 교회입니다. 다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이다라는 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알고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부터 우리가 예언적 경배와 예언적 중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본질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미래 한 가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개인의 예언이든 공동체를 향한 예언이든 열방을 향한 예언이든 그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음성과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삶에 주시는 감동을 나눌 때 개인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고, 가정을 향해서 나눌 때 가정을 살리는 예언이 되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교회를 살리는 예언적 중보가 되고, 국가와 대륙을 향해서 할 때 국가를 살리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PPT 좀 잠깐 보여주세요. 사진 저희 사역했던 거 좀 보여주시면, 지금 몽골 갔다 온 지 한 달이 됐나요? 네, 한 몇 년 된 것 같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렇죠? 몽골 가서 저희가 사역했던 사진입니다.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되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되게 민감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한 분이신데 예배 시간에 민감한 분이신데, 일단 1시간 반만 예배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1시간 반만 예배를 시작했으나 이제 성령님이 가시지 않고 계속 계셨기 때문에 11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저희 팀들이 이제 권능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제 은혜로웠던 거는 목사님 자녀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야, 우리 아들이 저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걸 눈으로 보시니까 이제 다른 리더들도 다 기도받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사막에서 예배하러 왔던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 받으시면서 너무 많이 회복되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사역할 때, 그죠? 이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예언은 다 뭐예요? 부분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 사역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부분적이야. 그죠? 그리고 다 퍼즐이야. 맞춰야 돼, 어차피. 그래서 예언 사역을 혼자 할 때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겠지만, 팀으로 할 때는 나눠 주시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하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눌 때 그분들 안에 이제 놀라운 회복이 있었고, 어떻게 처음 본 한국에서 온 이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저희 튀르키예 갔을 때, 그죠? 저희 권사님들이 완전히 파이터가 되셔가지고 길에서 만난 그 무슬림의 그 나를 모르는 알라에게, 그죠? 알라를 믿는 분들에게 예언 사역하셨던 사진들입니다. 아마 그날 많은 분들이 영접하셨고, 그래서 무슬림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주 갔을 때 C국에서 온 분들, 얼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간증들 제가 이제 인터뷰가 있지만 또 방송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중국말로 하지만은 다 똑같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깊은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셨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가 몽골 갔을 때 저희를 이제 가이딩 하셨던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디나미트 사역을 생각을 안 하셨다가 첫날 경험하시고 모든 스케줄을 다 바꾸셨어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개인 예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언을 저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훈련받는 청년들도 가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딱 앞에 모이면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데 교회들 안에 묶임들이 풀어지고 또 목회자들 안에 회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제가 이제 C국 지하교회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 제가 하도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C국에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전날도 강의 중간에 저렇게 기도회가 터져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서 막 지하신학교에 있는 분들도 저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게 돼요. 결국 뭡니까? 그 나라의 국가적인 부르심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면 거기 주님이 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보좌를 끌고 온다 그런 교만한 말 그거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푸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끝이죠? 나중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과 그것들을 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 것이 이제 예언 사역의 핵심이라는 이것이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그 메신저로 잠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더 강력한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름 부으심은 믿음인데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니까 아 이게 안전한 거구나,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믿음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일어날 일을 먼저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주니어 아이들하고 예언적 경배 같이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면 되는데 꼭 먼저 가르쳐 주시냐? 그러니까는 아론이가 준비하라고요. 다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 예린이가 한 말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원한 또 답이었어요. 뭐냐면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선지자의 부르심 그거죠. 먼저 듣고 먼저 얘기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선지자다 이러면 좀 위험해지고요. 선지자적인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시죠? 따라서 엉덩이가 무겁다. 사도적인 사람들의 특징 엉덩이가 없다. 그냥 주님이 뭐 해? 네? 없어. 그 자리에 없어. 근데 선지자적인 분들은 뭐냐? 하루 종일 주여 이거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주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얼굴을 봤다가 옆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주님과 친구했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금초대 중보자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삐대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행할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겠어요? 얘는 나의 친구거든요.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셨겠습니까?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훨씬 더 선지자적인 게 많아요. 뭐냐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퇴근했는데 본인 남아서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들을 계속 풀어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풀어지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선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어렵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고쳐달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래서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 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주시지도 않은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로. 그래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회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호도되고 믹스드된 단어들을 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직통 계시는 이단이래. 여러분 다 주님께 감동받지 않아요? 말씀 보면서? 다 이단입니까? 이게 뭔가 프레임에 갇혀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진짜. 계시는 끝났죠, 성경으로. 그러나 성령님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나 혼자 받은 확증을 말하지 말아라 그거겠어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풀라는 거죠. 킹덤의 관점 안에서 풀라는 거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예언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예언하고 또 권위자와 함께 질서 있게, 왜 권위자가 필요하냐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아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 아래에서 하라는 거지, 목사님이 방언 못하니까 아무도 방언하지 마,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이제 아는 거를 지금 종합하는 건데, 왜 하늘마음교회가 사역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풀어지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지 않았고 킹덤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가 아니잖아요. 은사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이것들이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지? 그거는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은 은사주의 그룹에 가서도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다들 시원해 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 오신 분들이 은사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갈망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말, 모두 제자리, 은사의 제자리, 오중직임적 사역의 제자리, 제일 위에 뭐예요? 킹덤이에요. 오중직임적인 사역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크리스찬 리더십이지만 결국 이것도 뭐냐면 킹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이지 이거를 위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풀어져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혼자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은사의 사역이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그냥 풀어지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음교회의 모든 예배는 자연스럽게 예언적 경배죠. 예언적 경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한다. 오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애들 앞에 나와가지고 다 훈련했어요. 오늘 낮에. 일본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날 것입니다. 애들 막 다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풀어졌던 경배의 핵심이 바로 이 예언적 경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받으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받으면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두 가지 기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적용된 기도를 예언으로 풀어지게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왜 이것들이 풀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스켈레톤이라는 그 종목 아세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는 썰매 있어요. 그거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윤성빈. 그죠? 그 사람이 그걸 따고 유명해졌는데 지금 더 유명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운동 유튜버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하면서 3대를 620을 쳐요. 이게 할 수 있는 많은 얘기인데 그거는 일반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전트 점프를 거의 3m를 뜁니다. 캥거루예요, 거의. 캥거루. 무슨 운동을 해도 탁구를 해도 제일 잘하고 배구를 해도 잘해서 지금 그런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어.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체육인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스켈레톤만이 아니라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배웠냐면 요즘 저의 좌우명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또 킹덤이 그 다음 뭐죠? 깡패다. 그죠? 윤성빈은 몸 자체가 그냥 뭘 해도 되는 몸이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이 풀어진 그리스도인은 경배를 해도 예언적 경배, 중보 기도를 해도 예언적 중보, 사역을 해도 예언적 사역. 하나하나를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킹덤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풀어지냐의 차이지, 원리가 풀어진 사람은 오중직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성령에 민감하기만 하면 풀어지게 되고요. 그 열매는 뭐냐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수많은 무슨 뭐 신학 박사를 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께서 풀어져 있지 않으면요, 살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신학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반드시 어떤 영광을 회복해야 되냐, 이 예언적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풀고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못 살려요. 아유,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마지막 때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오는 시대입니다.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쓰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의 사역은 이 신약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리는 예언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오시잖아요. 보면 꼭 그럴 필요 없는데 막 모습도 너무 이제 막 그 간달프 같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봐도 선지자가 너무 막 수염 길고 머리 막, 저는 숱이 없어서 그게 안 되지만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외형을 따라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막 낙타 털옷 입고 막 메뚜기 드시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따라한다고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선지자들 공부하다가 제일 닮고 싶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뭘 명령하셨냐면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 있어라. 할렐루야. 중년 남성들의 롤모델이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소파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르심이면 너무 좋아. 390일 누워 있다가 좀 힘들면 반대로 또 해가지고 또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도 뭐 대한민국의 죄악을 담당하면 이쪽으로 누워 있고 또 북한의 죄악을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선지자의 핵심은 뭐겠어요? 아모스 3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선지자의 본질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냐는 거죠. 자기의 어떤 썰을 푸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 말씀이 딱 풀어질 때 하나님의 권위가 딱 느껴져요. 지금 저거 맞는데?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맞는데?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어요.
나바르 광야예요. 또 다른 말로 말씀. 왜 화려한 성전을 놔두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 빈들로 왔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말씀을 찾아가는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여라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갈망이 있고 기근인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선지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킹덤 처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럼 성경에 써 있어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특권 어디에 참여한대요? 하늘의 교역자 회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교역자 회의에 한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 선교 가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대만 선교, 일본 선교 계속 조율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륜을 부분적이지만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영광스러워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에 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들이 풀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한대요. 회의에 참여하고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하면 사람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킨대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결과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언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선지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서 참을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체력이 있어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죠. 네, 저도 살겠습니다. 지금 아주 살겠어요. 그냥 아니, 우리 주니어 레이즈파를 제가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선교 사이에 비었으니까 애들 예배 잘 가르치자 했는데 결국은 또 하나의 캠프를 했어. 3일 동안. 지금 막 킹덤 교사들 이럴 거면 뭐하러 방학하냐, 막 애들도 막 속았다 사기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임종사가 앞에서 한 말,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끝났어. 끝났어. 결국은 이 예언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킹덤이카다는 말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모든 사역을 풀어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가게 될 일본 사역에 대한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아왔던 이 길들이 다 예언적인 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오사카를 가게 되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일본의 킹덤 처치를 출산하라입니다. 넘겨주시고, 저는 일본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일본에 있는 리더들이 사실 답을 다 주시는데요, 본인들은 그 답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실 때가 많아요. 각 나라에 있는 리더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건 뭐였냐면 일본이 신부의 나라다. 왜? 우리도 신부인데? 우리도 교회니까? 왜 일본이 신부의 나라지? 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시아의 부흥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러분, 아시아의 가장 끝에 해돋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뭐 섬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일본은 제외다. 그거는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고 반일 감정으로 해석하신 분들이에요. 반일주의자들. 정치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결국 일본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그래서 모든 섬에 경배자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죠. 모든 섬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섬에 가서 해야 되는 사역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해 이스라엘 부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하는 사역이 예언적 사역이라니까요. 여기서 확인하고 좌표 찍고 이거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 자, 이제 시작점의 나라가 일본인데 왜 신부냐? 신부는 뭐냐면요, 신랑과 연합해서 둘이 되는 게 아니고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신부와 신랑이 영광을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통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가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흙인데 자매들은 뼈야.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흙과 뼈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게 한 세 사람의 영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에덴 동쪽이죠. 성경에서 동쪽은 영광이 떠나가는 방향이고 타락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에스겔서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방향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동쪽이에요. 똑같아요. 넘겨주세요. 결국 또 에스겔서는 뭘 예언하냐면 동쪽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43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동쪽은 뭐예요? 아시아죠. 그럼 그 동쪽의 끝에 있는 땅은 뭐겠어요? 당연히 일본입니다. 넘겨주세요. 오사카로부터 직선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가장 동쪽의 끝은 일본이고 일본 중에 오사카. 위도가 같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일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나올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교회로서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본은 말 그대로 가장 끝에 있는 땅에서부터 오는 아시아인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채워져야 되는 영광.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임재가 쌓여서 운반되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부흥은 열도의 부흥이라기보다는 남은 자들의 연합이고 신부의 연합인 거예요. 결국 그 신부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자들이 연합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아시아는 뭡니까? 그 일본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머무는 아시아의 땅,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 바로 일본인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는 결국은 웨딩대로입니다. 그 신부의 출발을 일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일본에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들이 신부이고 왜 일본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러 가고,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1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일본에 있는 리빙 지어스 처치에 여러분들이 신부고 우리는 들러리라고.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해야 돼요. 이런 게 풀어지면 일본의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부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시아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러리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사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가 제가 이제 이해됐어요. 네팔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일본의 목회자들 데리고 자꾸 열방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힘들다. 근데 그 말이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가는 여정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영적으로 감을 잡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결국 뭐냐면 양 끝에서의 한 세 사람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일본의 연합이에요. 넘겨주시고, 일본을 향한 부르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들의 신랑을 노래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풀었더니 임전사님 곡이 하나 또 나왔어. 나중에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와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들을 연합해야 돼요. 지금 일본의 목회자들이 목회적인 패배감 때문에 다 묶여 있거든요. 일본에는 20명만 넘으면 대형교회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목회적인 실패가 아니고 그런 구조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가다 보면 남은 자들이 일본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아시아의 땅들을 밟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여정을 일본이 해야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럼 일본 교회가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 일단 일본도요, 기본적으로 부르심이 있는 나라들은 사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비 트랩으로 우상을 쫙 세팅해놨어요. 일본도 장난 아니죠. 그럼 우상을 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제단과 경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대만에 가잖아요. 그렇죠? 대만에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상을 깰 수 있는 거는 제단밖에 없고요. 제단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본 교회 안에는 패배감, 그건 뭘로 돌파할 수 있어요? 일본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일본 교회는 점조직이야. 원래 깨어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면 되는 거야. 이거로 다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희한하게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섬이에요. 하이웨이인데 섬이에요. 길이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륙과의 연합이 정말 중요한 부르심인데, 그 대륙과의 연합을 어디랑 해야 돼요? 일본이 한국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장 많이 끊어놓은 길이 뭐예요? 한국과 일본이에요. 축구만 하면은 이 길이 끊어져. 올림픽만 하면 4년에 한 번씩 끊어져. 그죠?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과 일본의 이 서로의 적대감은요 반드시 돌파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발점의 나라들을 섬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땅의 길이 아니고요, 거긴 진짜 하늘의 길을 연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킹덤 처치를 세우는 게 1번이죠. 저희 늘 하는 거 킹덤 처치. 근데 이제 리빙 지서 처치가 저희들에게 킹덤 처치를 출산하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고. 넘겨주시고, 경배하는 교회. 경배가 풀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배가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 권능으로 사역하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은 그 은사들이 풀어져서, 그죠? 정리만 해주면 또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권능으로 사역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오중직임적인 리더십들을 풀어줘야 되고요. 넘겨주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사역하라. 요번에 이제 일본 사역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도 감사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동역자다. 동역자고, 정말 아이들 안에 이제 풀 거 다 풀었어. 속사람, 뭐 예언적 경배부터 이제 디나미스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애들한테 기도 신청하고 기도 받아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애들 막 축사하고 막, 그죠? 잔소리 빠져 막 이러면서 이제 용돈 부어줘 막 그러면서 갑절로 부어줘 막 더블 포션 막 그러면 게임 들어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우리 숨 안 쉬고 이렇게 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사역하는 거. 제가 여러분 우리 알파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대마다 묶임이 있는데 이 알파 세대 지금 10대 미만의 아이들은 영적인 구조가 달라요. 얘네들은 막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면서 해봐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계속 이제 이 말 달리는 말든 가린 것처럼 본인들의 수준과 상태를 모르게 계속 하는 거지.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 근데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는 교회를 경험해야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예배 인도자는요,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경배를 경험해야 경배 인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해만과 같은, 다윗과 같은 경배 인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예배를 아이들이 꾸준히 드려왔기 때문에 이 아래서의 예배와 위에서의 예배가 별 차이가 없어. 제가 그 애들의 권위 앞에 제가 앉았다가 바로 나왔잖아요. 야, 오늘 예배 대박이다. 그리고 아이들 보세요. 계속 바뀌죠. 이게 히딩크 전략입니다. 누구도 교만할 수 없게 만. 내가 인도자야, 루시퍼야 그러면 걔는 그게 다 인도자야. 하다가 기타 치다가 자막 넘기다가 드럼 치다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히딩크가 멀티플레이어 만든 것처럼. 그래서 혼자 가도 나라를 뒤집을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럿이 있어도 내 걸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물과 같은 아이들, 그러나 강력한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만 어디 와도 충돌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자기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로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이 돼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신부와 같은 교회들의 연합. 아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나면 저희가 첫날 교토 오누리교회 리더들을 만나게 돼요. 수요일 날 거기 이제 목회자들도 만나는데 제가 뭐 동일한 얘기들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오사카가 일본의 부흥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지만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오사카로 다 모으고 계세요. 저희가 일본 사역을 결정하고 나서 계속 들려오는 말들이 뭐냐면 게더링 팀도 오사카에 갔다. 뭐 경배하는 분도 오사카에 갔다. 다 오사카에 간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킹덤 상륙 작전입니다.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우리도 한 부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림을 전달하러 가는 거죠. 일본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역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언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공연을 잘하고 이런 걸 잘하니까 가서 보여주고 와야지. 이게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선교예요. 그러면 야, 니네 교회 좋겠다, 부럽다, 끝나. 근데 우리가 가고 나면 뭐가 남아요? 킹덤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사라지고,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남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요, 그 교회만의 색깔로 다시 킹덤 처치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타겟팅하는 목표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시아, 일본의 리더들을 계속 제가 내년에 몽골 무조건 데려가려고. 사토르 목사님 안 간다 그러면 눈이 왜 밝아졌냐, 주님이 하신 거 아니지, 그 손에 피가 왜 묻었냐, 피 보고 싶냐, 이런 얘기 하면서 나도 더 세게 이제 막 해가지고 몽골로 데려가요. 다 넘겨주시고. 그 이제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일본에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입니까? 제가 참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죠. 왜 여기입니까? 예. 일단 사토르 목사님의 피는 코리안입니다. 국적은 일본 사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나라의 부흥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를 옮겨오든지 아니면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피와 이 나라의 피가 한세 사람에서, 저도 이제 중국인 피 조금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연합이에요. 일단 이분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한세 사람이에요. 대륙과의 연합이 벌써 일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포로서 아들 목사님이 또 준비됐고, 아버지의 안에 있었던 일본에 대해서 받으신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거냐면 원로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우시길 바래요. 내가 기도했던 게 저건데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결국 그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아들 목사님에게 왔고 그것이 이제 터지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나라의 한국을 부르신 겁니다. 연합의 기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사토르 목사님 뒷조사를 좀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한두 번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의심스럽잖아요. 일단 와서 뭐 했나. 1년 전에 와가지고 이분이 뭐 하셨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예배 모임인데 오셔가지고 또 이제, 근데 우리 때 더 재밌었어. 이때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그래서 뭐 하셨나 봤어요. 그 다음 사죄하셨어요. 이분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일본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죄하셨고, 본인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일본의 성도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성도분들이 와서 같이 앞에 서서 사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누구를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 킹덤이카 눈이 열려 있으면 보게 돼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본의 부흥의 킹덤 처치로 그 한국과 일본에 넘어서지 못하는 벽을 넘어선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보면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사죄하시더라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의 시작점이죠. 말 그대로 하이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된 이유는, 우리는 2년 전에 일본을 다녀왔죠. 아시안 하이웨이 시작점 고속도로에 가서 눈치 보면서 예배하고 오셨잖아요. 차에 치일까봐. 그리고 후지산 주차장에서 예배하고. 우리에게도 이건 뭐냐면은 기도응답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일본에 우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일본에 하늘마음교회 같은 교회 세워지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후 2년 동안 일본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계속 타진했어요. 같이 할 수 있을까? 킹덤 처치로 갈 수 있을까? 계속 안 됐어. 왜냐하면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 오신 거예요. 결국은 하이웨이는 말 그대로 땅의 길이 아니고 하늘의 길입니다. 넘겨주세요. 거의 끝났어.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너무 유치하죠. 독수리 오형제. 저는 PPT를 잘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쳐요, 이 많은 말을. 그죠? 그냥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부르심은 뭐냐면, 결국은 일본의 섬에 갇혀있는 신부를 구출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퍼포먼스가 뭐냐? 신부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정말 킹덤 처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선교관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저기 하얀마을 선교관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3년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5층을 예배당을 아이들 걸 비우면서 장소가 비었는데 거기를 채워야 되잖아 또. 근데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저희 전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해외로에서 오신 분이 해외로 다시 가시는데 집에 있는 집기구를 다 줬어. 다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5층 선교관 됐어요. 물론 이제 더워서 지금 못 쓰지만 요즘 뭘 느끼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언적 중보자의 삶을 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내 삶에도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나도 지금 남편하고 지금 오늘까지냐 내일까지냐, 또 이번 달 30만 원 부족한 거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워. 자식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거 너무 내 삶과 괴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언적 중보자의 자리는 누구보다 치료가 급속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잖아요. 내 삶의 문제들은 돌파가 돼요. 야, 내가 일본도 품었는데 내가 남편을 못 품게. 일본이 더 쉬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내가 몽골도 품었는데 내가 양고기도 먹었는데 내가 그치? 금식은 못 하겠냐. 여러분, 이 8월 달은 하늘마음교회가 외부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치료되는 기간이에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또 이곳에 온 귀한 또 교회들, 지체들,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겁니다. 8월의 기간은 하늘마음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하는 중보기도는 내 눈에 보이는 필요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예언적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걸 보여주시면 파쇄하고, 이미 선지자적인 기름이 초대교회에 부어졌어요. 모든 교회는 다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기름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각자의 삶에 선지자적인 기름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